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요즘에 이제 한참 이제 선거 공천이 끝났죠, 그죠? 계속 되고 있나요? 계속 되고 있나요? 네, 계속 되고 있죠. 우리 정치에 관심이 많은 우리 이남석 주사님한테 여쭤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공천이 계속 되고 있어요. 보니까 우리나라에 참 좋은 지도자들이 있어야 우리 사회가 참 건강해지고 밝아질 텐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 좋은 지도자들이 뽑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다스린다라는 그런 단어는요, 다 살린다라는 그런 어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면 원래 잘 다스리는 지도자가 뽑힌다는 건요,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살려야 되는 게 원래 지도자의 역할이죠. 한국 사회에 정말 다 모든 걸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지도자들, 또 그런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 안에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들도요, 주변의 많은 것들을 살려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만나면요, 만남 관계도 살아나고요. 또한 즐거움도 살아내게 하는 사람이 되고요. 또 여러분을 만나면 정말 모든 인간관계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보니까 절기로 무슨 날이죠? 네? 춘분? 맞나요? 맞죠? 네. 맞습니까, 명호씨? 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봄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삶의 생기를 얻게 되는 그런 때가 오고 있죠.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이 부활주일의 여근이 봄이 온다는 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셔서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는 그 은혜가 정말 이 부활주일, 이 주간에, 특별히 이번 주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시간인데,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주가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야말로 나의 영적 바가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본문에 나오는 3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제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라는 건요, The Lord, 우리가 아는 주님, 그 주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주님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떠오르죠. 그런데요, 이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처음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후대에 나중에 쓰여진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주님, 주여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마가복음, 성경에 처음 쓰여졌던 이 마가복음은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는 좀 관련이 좀 먼 이야기를 의미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에 이 주님이라는 장면이 16번이 등장을 하는데요. 사람이 쉽게 생각하면 주여라고 하는 장면은 딱 한 번 나옵니다. 네. 그때는 바로 주님,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주인과 종이라는 주인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16번이 나오는데 딱 한 번 사람이 주인이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마가복음 7장 26절 28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이거는 주인님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방 여인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그때만 사람이 주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딱 한 번 나왔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나갔다. 하시며 여자가 집으로 돌아가 본 적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로 지방에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그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주인님이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그게 딱 한 번 등장한다는 거예요. 내용의 분위기를 봐도 좀 잘 알겠죠.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수기를 다 먹지만 뭔가 아래 것, 하찮은 것, 존재 없는 그런 상 위에 있는 그 상전의 은혜를 주인이 베푸는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달라고? 주인님, 저에게도 그 은혜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주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마가복음 7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이 말씀을 보면 딸이 낳게 되는 그 이유가 분명히 등장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을 하였으니 어떤 말을 한 거예요? 주인님이요. 주인님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목사님 이상합니다. 이거 성경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는데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원래 이때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번역자들이 번역을 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넣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원래 번역은요 당신이란 뜻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7절에도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이 어쩌오되 주의 영광 중에 원래는 당신의 영광 중에 당신의 좌편에 우편에 제자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당신의 좌편에 우편에 제자들도요 마가복음 안에서는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상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집에 가셔서 잘 읽어보시면 언어적으로 주인님이라고 표현하는 건 사람이 쓰는 건 딱 한 번 스로보니게 여인만 마가복음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마태, 누가, 요한복음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주인님, 당신 나의 주인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일상적이었지만 마가복음 때는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대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예수를 주라 쓸 수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로마 시대 때 큐리오스, 주인님이라고 쓸 수 있는 사람은 딱 누구예요? 황제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이사에게만 큐리오스, 황제에게만 주인님이라고 썼지 그의 앞에서 누구든지 주인님 하면은 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잘리는 게 마가복음의 그때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이 막 흩어지고 하기 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전에 마가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누가, 요한복음은 이미 복음이 많이 전해지고 나서
예수님을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적 형성들이 되어 있었지만 마가복음 때는 주여, 주인이여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그 자리에서 그냥 목이 달랑 잘리게 되는 그런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마가복음에서 주여라는 표현을 16번 썼다고 얘기했죠. 그죠? 한 번은 누가 썼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썼고 15번은 누가 썼느냐면 예수님이 직접 쓰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15번 예수님 직접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 6번을 하나님 그 주여라고 하는 게 예수님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12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주 곧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바로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한 주인이다 라고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인인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인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써서 예수님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12장 9절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마가복음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는 주인이 예수님입니까? 아니에요. 주인이 하나님이죠. 거기서 포도원의 비유 보면 하나님이에요. 주인이. 상속자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인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개념과요. 포도원이 세상의 만물이라면 포도원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임을 예수님은 또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주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또 예수님의 입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게 5번 정도 등장을 하는데요.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때도 내가 주인임을 이야기를 하고요. 큐리오스다. 율법의 모든 주인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또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거라사 귀신들이 있을 때 고칠 때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주께서 내게 어떠한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게 해라. 바로 주인인 너를 낳게 한 주인인 내가 한 거를 가족에게 알게 하라. 이런 장면이 나오고요. 마가복음 마지막인 16장씩 거의 끝나갈 그때쯤에 주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때도 주도 주 하나님, 주인인 하나님 곁으로 갔다. 이 이야기를 썼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주인이 바로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면서 본인이다.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걸 마가복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라고 했고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때. 그리고 로마 황제가 주인이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틀이 갇혀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게 사람들 생각 속엔 그게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자신이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누가 주인인지 주님은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쳤던 게 마가복음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자신이 곧 이 세상의 주인이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이 곧 자신의 주인이며 세상의 주인임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이야기 제가 좀 초반에 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요. 오늘 등장하는 나귀의 주인은요. 상당한 사람입니다. 아주 상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 나귀를 왜 풉니까? 라고 이야기한 나귀 주인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왜 잘 있는 나귀를 왜 푸십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했더니 그 주인이 그 나귀 주인이 어떻게 한 거야? 나귀를 줬어요. 네. 마가복음에서요. 수로보니게 여인 말고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나귀를 쓸 필요가 있다. 나귀를 내놔라 하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나귀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주인이라는 그 말을 듣고
이 주인, 나귀의 주인이 나귀를 주님께 드리는 장면이 오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바로 예수야말로 주인이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때 가이사나 황제가 주인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과는 또 다른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바로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나귀의 주인은요, 저는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천국 가면요, 이분을 꼭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나귀의 주인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네, 말한 대로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가 뭘 했는지도 어떤 말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냥 제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허락했다라는 아주 짧은 이야기만 등장하는 사람인데 저는 이 사람을 너무 천국 가서 보고 싶습니다. 정보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이 사람에 대해서. 재미난 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딸이 죽음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죠. 절박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인님, 주인님, 제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별 이야기를 다 쏟아낼 수 있죠. 여러분 힘들면 기도할 때 막 별 이야기 다 해요, 안 해요? 하나님 협박해요, 안 해요? 하나님 협박하죠. 제게 저 부스러기와 같은 그 은혜를 제게 달라고 막 떼쓰고 하잖아요. 당신이 이때는 곧 나의 주인이니까 이때만큼 나를 도와달라고 떼를 쓰죠. 이때 당신이 주인이니까 나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나 주님 잘 믿겠다, 안 믿겠다? 안 믿겠다. 협박하죠. 이거 진짜 주인이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마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기보다는 아마 당황스럽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하니까 당신이야말로 나의 주인이고 그 부스러기에 있는 은혜라도 나에게 달라고 얘기하는 간절함은 그 여인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돼요. 급하고 어려워질 때 우리 병만 나오면 뭐 한다고 뭐 해주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도수표 날려요, 안 날려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난리잖아요. 부도수표 얼마나 많이 날립니까?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 이름 없는 부도수표가 그렇게 많답니다. 예. 진짜 주님이여, 당신이 이렇게 이것만 도와주면, 우리 아들 좋은 대학만 가면, 그죠? 우리 좋은 직장만 생기면, 이 관계만 해결되면 주께서 당신이야말로 나의 뭐라고요? 주인, 큐리오스. 당신이야말로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간절함에서 나오는 고백은요, 누구나 다 한다는 것이. 여기 있는 사람 백지수표 아마 엄청 많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귀의 주인은요, 다른 사람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입술로 주님을 불렀지만요, 나귀의 주인은요, 자신의 것을 순종하고 자신의 것을 결단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주인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함을 보인 사람이었다는 것이. 제가 더 이야기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본문에서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나귀가 바로 자기의 것이지만 묶여있는 나귀를 왜 풀어주냐고 이야기했다는 건 그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 거예요? 그 주인 거죠. 왜 풉니까? 그때 예수가 두 제자에게 보내며 일러준 그 말, 주인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쓰겠다. 여기서 주인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주인, 큐리오스. 주인이 쓰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가 어떻게 해요? 이에 허락했다라고 6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허락했다라는 이 나귀의 주인은요, 아마 오랫동안 많은 예언과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요, 다시 오실 구세주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이미 예언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성경에 이미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왕님께서 오셔서 들어갈 거라는 그 이야기를
아마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요.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지만요, 마음속에 그래도 왕이 오실 거야. 우리 앞에 나타날 거야. 다윗의 자손을 향해 호산나 호산나 그의 이름을 부를 자가 있을 거야 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마음에 새겨두고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그 예언을 기다리고 있었던 자가 아닐까. 저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생각해보면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계셨어요? 안 보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약속을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그분의 시선이 꽂혀요? 안 꽂혀요? 꽂혀요. 저는 나귀의 주인에게도 주님이 때가 되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시즌에 주님은 그를 보고 계셨을까요? 안 보고 계셨을까요? 그냥 나귀가 필요하니까 그냥 대충 그냥 나귀 보이는 데 가지고 줘라, 달라고 하면 줄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나귀를 준비하고 있었던, 오늘의 정보도 없고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사람을 주님은 분명히 보고 계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이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한마디,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요, 자신이 원한 대로 쓸 수 있었던 그 나귀를요, 이제는 진짜 쓰여져야 될 주인인 그 예수가 진정한 퀴리오스이신 주님에게 가장 적합하게 필요한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진정한 왕으로 십자가의 그 길을 첫 발을 내딛도록 하는 그 나귀를 드리는 그 주인이야말로 저는 주님이 오랫동안 봤던 사람이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한 참된 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가 바로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할 때, 네, 당신이요, 당신이야말로 내 삶의 누구입니다?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즉시 순종한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그 나귀의 주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 귀한 건요,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철저히 가려 있습니다. 자세한 신상 명세가 없죠. 세상은요, 참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합니다. 특별히 자기의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 앞에 나서기를 원하는 사람, 사람들을 통제하고 뭔가 힘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누군가를 살려내고 생명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만 드높여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나귀의 주인, 가지고 있는 것이었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지만 나귀를 그 주인에게 다시 제자리에 돌려준 그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누가 주인인 것이에요? 주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원하는 그 길, 진정한 왕이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분이 왕 되신 그분으로 내 삶이 드려지기를 원하는 주님은 찾고 계시고, 또한 그런 사람의 마음을 주께서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마더 테레사가 죽었을 때요, 정말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다 갑자기 그 사람들한테 막 집중을 받으려고 하는 그때예요, 또 다른 세계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은 뭐였냐면요, 누가 죽었어요? 다이애나가 죽었어요. 영국의 그 다이애나가 죽었습니다. 테레사의 관심을 막 쏟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시대의 관심이 다 어디로 바뀌었어요? 다이애나로 바뀌었죠. 테레사의 선행과 착한 삶이요, 다 누구에게로 갔어요?
다이앤에게로 갔어요. 어떻게 보면 바람 피다가 차가 뒤집혀 죽은 여인이죠. 어떻게 죽었는지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는 테레사를 사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 그의 잘한 것들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수도 있지만요. 죽은 후에도 영광도 없기에 아무런 빚도 없이 그가 섬긴 그 모습이 더 가치 있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 아닐까.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나귀의 주인처럼요. 아무것도 자리에 남겨지지 않고 이름도 없고 그에 대한 신상명세도 없지만요. 당신이야말로 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보고 계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께 드리려고 하는 그때에 필요한 그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앞에서 당연히 허락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요, 빚도 없이 섬기는 사람들,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하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은 정말 백지수표를 날린다고 해서 그게 백지수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에게 놀라운 영광으로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오늘 어디에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있죠. 왜 가시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가고 계시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걸어가시는 건데, 마치요, 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길은요, 쉽게 생각하면 칸느 영화제의 그 레드카펫과 같은 그런 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시작하게 하는 그 나귀의 주인은 그곳에 등장합니까? 안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가 그곳에 드높여지고, 가장 가슴 아픈 길이지만 그 마치 영화에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모든 이목을 받는 그 길에 바로 나귀 주인의 순종했던 그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에 가장 필요했던 건 바로 오랫동안 예언하고 있었던 그 나귀였던 것이죠. 그 주인이 쓰실 그 나귀. 십자가의 첫걸음을 주님의 뜻과 함께 장식하려고 했던 그 헌신의 한 사람. 이 사람이요, 바로 그 십자가의 길, 복음의 길,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열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솔직히 우리의 것 없습니다. 정말 제가 이 성계 집사님의 부군 되시는 분이 이제 지금 원주 여기 의료원에 중환자실에 계세요. 내과 중환자실에.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하게 되고 중환자실에 이제 저도 병원에 있었던 사람이라 여러 번 들어가 봤지만 오늘 가서 보니까 죽음을 앞둔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가슴이 참 메어오더라고요. 그 안에는요, 아무런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분위기가,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아주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삶 속에요, 죽음이 있고 아무런 생명이 없는 삶은요, 그런 삶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시작할 때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요, 정말 다르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랑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랑요, 정말 모습이 달라요. 엄청 다릅니다. 엄청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의 삶에도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하고요, 없는 사람들하고는요, 저는 천지 차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당신이야말로 나의 주인이시고, 정말 주가 원하는 것을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한다면, 그때 그 앞에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주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주의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건강, 시간,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의 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요, 다 내 것으로 고집한다면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는 그 마음을 깨닫고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길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그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것을 주께 드리기 시작할 때 주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귀의 주인과 같이요, 또한 몸으로 삶으로 주님이 주인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예수님은요,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그 여러분을 타고 저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가셔야 될 그 길, 그 길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가신 그 길이지만 바로 여러분이 나귀가 되어서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내가 너에게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이 구원의 길에 내가 너를 타고 가고 싶다라고 말할 때 주님 저를 타고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며 허락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인이었지만 주께서 보고 계시고 주와 함께하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찾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